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9절에서 10절에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아멘.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왔던 가나안 땅 와보니까 그 땅은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기근과 메마름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와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밑줄 걷는데요. 아브라함은 결정합니다.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겠다. 물이 풍성한 그렇게 하고 그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선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지금 믿음의 선을 넘어서 지금 그는 물이 풍요로운 세상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 가운데에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 수 있지만 그 자유의지라는 것은 무한대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믿음의 선 안에서의 자유의지가 되어져요.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부르신 가나안 땅 안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지켜야 될 마지노선은 바로 브에르시바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선을 그는 넘어서 이집트로 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으로도 한번 가보실까요? 2장의 16절입니다. 가능하면 찾아보면 더 좋겠습니다. 2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을 두시면서 이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자유지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그때 먹고 싶은 대로 그 열매를 먹으면 됩니다. 네, 하나님이 한 가지 믿음의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그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런 에덴 동산 이제 안에서 하나님이 자유지를 주셔서 마음껏 이무대로 이제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선을 정해 놓은 거예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여기 넘으면 안 돼. 여기까지야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믿음의 선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죠. 이렇듯이 아담도 믿음의 선을 넘어갔고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선을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을 넘어간 사람들에게 첫 번째 작은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 한번 3장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3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이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워 숨었습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믿음의 선을 떠나니까, 믿음의 선을 넘어가니까 찾아온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이제 아담이 숨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12장에서도 12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여러분, 나는 죽이고 당신을 살릴 것이요.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믿음의 이제 선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애굽에 가는 이집트에 가는데 아브라함이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이고 당신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당신을 이제 아내라고 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속이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믿음의 선을 떠났던 아담이나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찾아온 감정은 두려움이란 감정이었어요. 왜 믿음의 선을 떠났는데 두려움의 감정이 오느냐? 믿음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 안에 거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선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게 되어지고,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 징계가 아담에게는 이제 신라권,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죽음, 그리고 이제 죽음이라는 저주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선을 넘었던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징계가 있게 되어지죠. 우리 한번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19절. 18, 19절. 18절부터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아브라함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이제 남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당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을 꾸짖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느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를 때 믿음의 조상을 불렀단 말, 축복의 통로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전해야 되는데 도리어 이방 사람들 꾸짖음 당하게 되면 수치를 당한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믿음의 선을 넘어갈 때 찾아오는 감정은 두려움이란 감정이고, 또 믿음의 선을 넘어갔을 때는 징계가 따르게 되어지는데, 아담에게는 신라건과 죽음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수모와 수치가 따라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들과 반대로 믿음의 선을 잘 지켰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9장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셉에게 보디발 집에 총무로 가서 보디발 집을 섬기게 되어지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한 거예요. 그래서 늘 동침하자고 이렇게 요셉을 이제 유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하자니까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 주인 이제 보디발이 이 집에서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자유를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영을 요셉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하나 금한 것이 있다면 바로 주인님의 아내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선을 나는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는 이제 지켜야 될 선을 바로 자기 주인이었던 바로와의 사이에서 지켜야 될 선을 지켰단 말이에요. 지켰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로의 아내는 이제 요셉을 이제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집안 사람을 다 내보내게 되어져요. 그렇게 하고 단둘이 있을 때 동침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가게 되어져요. 그 일로 인하여서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어지고 감옥에 가게 되어져요. 요셉은 끝까지 날마다 죽음거리도 끝까지 그는 자기의 선 지켜야 될 선을, 믿음의 선을, 도덕적인 선을 그는 지켰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이제 믿음의 선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억울한 일도 당했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의 선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그는 당당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가는 이제 그러한 억울함을 당했지만 그 감옥은 그를 파멸시키는 곳이 아니라 그를 축복의 통로로, 거기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총리되어지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 안에 있을 때. 이렇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믿음의 선을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선들이 너무 많이 무너져요. 이 믿음의 선은 내 신앙을 지켜가는 최고의 보루입니다. 가이드라인이에요. 그게 무너지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최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는 너희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선들을 우리에게 정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이, 그러면 우리에게 정해 놓은 믿음의 선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고백을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믿음의 선을 그어 놓으셔서 그걸 먹지 않으면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의 선인데 그 믿음의 선을 그어 놓은 단순한
두 가지가 뭐냐? 그게 주일 성수하고 11조가 되어져요. 우리 안에 시간인데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 7일,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제 나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 주일 예배가 되어져요. 6일 동안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7일은 바로 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이 나의 삶이 바로 내 시간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수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넘어가지요. 내가 시간 되어지면 하고 아니면 뭐 이제 내가 뭐 주일 빠져도 상관이 없고 이러면 우리 이런 믿음의 선들이 많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의 물질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입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11조란 말이에요. 10분의 9는 내 삶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10분의 1은 내가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믿음의 선을 지켜가는 단순한 것 가운데 하나가 주일 성수와 11조라는 이 선을 하나님 그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들 우리는 너무 많이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조금 주일날 뭔 일이 있으면 빠지기도 하고, 그냥 좀 이제 뭐 약속 있으면 주일날 놀러 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주일 예배를 좀 우리가 등한히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좀 되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아니고, 또 내가 정해서 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이제 주일 이렇게 성소에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뭔가 좀 징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주일 예배를 빠지고 뭐 어딜 갔다가 내 다리가 뭐 부스러진다 할지 뭐 이런 거 있으면 좋을 텐데 벌써 재밌게 잘 놀아요. 11조 안 내고 뭐 이러면 막 물질 확 세워나가가지고 막 그게 뭐 좋은데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주일 성수 한두 번은 그냥 시간이 안 되면 빠져도 되나 보다. 11조 그냥 대충 해야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하기도 쉽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17절로 한번 가볼까요? 10장 17절 같이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셔서 밑줄 그어주시고.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지. 근데 재앙은 누가 받고요? 지금 바로하고 바로 집안이 재앙을 받단 말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이 잘못했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자기 아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누이이기 때문에 바로가 데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바로가 재앙을 받단 말이에요. 바로 집안이. 그뿐인 줄 아세요? 16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까지 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시작.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순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여러분,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순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 밑줄 그어주시고.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거짓말 한번 했다가. 뭐 이 정도면 거짓말 할 만하네요. 그죠? 거짓말 한번 했다가 어떻게 큰 부자가 되지.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징계받는 게 아니라 바로가 징계받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징계하지 않고 바로를 징계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바로보다 의로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라의 태가 더러워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라의 태를 보호하시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시고 대신 바로에게 징계하는 거지. 바로가 아브라함보다 더 이제 의롭지, 뭐 이제 불의해서 아니면 더 잘못해서 바로를 징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거짓말하고 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수치를 당하고 쫓겨날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것들을 놓고 왔어야 됩니다. 불의한 재물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한 번 거짓말했는데 엄청난 부가 온 거예요. 거짓말 좀 괜찮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그 부유함, 그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롯과 어떻게 하는 집안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롯과 헤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때 데려왔던 애굽의 여종 하갈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지금까지도 아랍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이 괴로움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보호해줬다면 아브라함 깨닫고 이 불의한 재물 놓고 왔어야 된단 말이에요. 종 놓고 오고 재물 다 놓고 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롯과 헤어짐도 없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이제 이스마엘 아랍 족속이 태어나지도 않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로우심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인자하심.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크게 성공한 사람들 또 이제 목회자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다 그렇다는 아니지만 그런 이제 예들이 있어요. 이제 크게 이제 교회를 부흥시키게 되어지고 또 이제 많은 능력이 나타났던 목사님들이 어느 한순간에 확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많은 경우들이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불의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날로 부흥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막 나타나. 이러니까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불의해도 괜찮구나. 그래서 그 불의함들 회개하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그 불의함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인자하심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소원, 한 연약한 영혼이라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그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서 영혼권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치유가 있는 것이지 그가 의로워서 그랬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영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불의함들을 해나갈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한 번에 무너진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주일이라는 선을 넘어가서 괜찮네? 그건 하나님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일날로 한 번씩 머리에 빠져도 되나 보다. 11주 안 내도 괜찮네? 내가 잘 먹고 잘 사네? 11주 안 내도 되나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자비하심, 오래 참으심, 긍휼하심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이제 일하심들을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선을 넘어간 것이 있다면 다시 믿음의 선을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시 믿음 거할 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특별히 이제 믿음의 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절기입니다. 절기. 이스라엘이 4,000년 동안 그들의 정통성을 잃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도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매년마다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 7대 절기를 이제 지키면서 자기 정체성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국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절기도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절기.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좀 이렇게 예배 생활하는 건 좋은데 정신만큼은 늘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절기가 너무 많이 무너져가지고 절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절기들은 구약에 있는 이제 7대 절기에서 이어받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7대 절기를 보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봄절기 4개가 있고 가을절기 3개가 있죠. 봄절기 4개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 때에 성취가 된 것이고 가을절기 3개는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성취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7대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이제 그리고 자기들의 이제 그러한 민족성들을 회복해가는 것들이 절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1월 14일에 보게 되어져 6월절을 지키는데 이 6월절은 애굽에서 이제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드린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1월 14일이 되어지면 6월절을 지켜야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6월절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어린 양을 6월절 어린 양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이제 고난일이 바로 이 6월절의 전통을 이어받은 절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일을 드리게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냅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애굽에 있을 때 사탄의 앞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받았는가를 일주일 동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뭘 하게 되어지냐면 이제 무교병을 먹지요.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간 빵, 부드럽지 않고 딱딱한 빵을 먹게 되어지고 쓴나물과 함께 먹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서 쓴 시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그 전통에서 우리는 뭐 하느냐면 고난 주간에 특세를 해요. 특세. 그래서 특세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고난 받으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되어지고 특별히 고난일 때에는 하루를 우리가 금식하지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금식하면서 하지요. 지금 근데 고난일 때 금식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이 다 무너졌어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참 좋은 정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통들을 우리가 잘 세워갈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어지고 1월 16일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나오면 그 이삭을 처음 이삭을 잘라서 하나 앞에 이제 드리게 되어지는 첫 열매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이것이 있죠. 열매를 지금까지 열매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이 초실절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게 되어지죠. 부활의 첫 열매 초실 되어진 예수님. 그 감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들을 믿고 앞으로 이루어질 부활을 믿으면서 이 이제 부활절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초실절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을 이제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 이 초실절부터 7주가 지난 다음에 드린다고 해서 7에 49잖아요. 그래서 77절. 이 초실절부터 그 다음에 맥주절 그때까지 보리 추수를 하고 밀추수를 하거든요. 보리와 밀추수를 다 끝난 다음에 드린다고 해서 맥주절. 오순절, 77절 맥주는 같은 거예요. 그래 이 오순절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리를 다 추수하고 한 앞에 이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 그래 이 오순절 날 누가 오시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셔서 추수를 하시잖아요. 추수.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맥주절, 오순절, 이 77절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뭘 드리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 맥주 감사절 때 우리가 전반기 감사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구원의 감사예요. 구원의 감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나에게 이제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한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 그러면서 이제 7월이 되면 가을절기가 시작하는데요. 이제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붑니다. 그래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7월 1일이 뭐냐면 그들의 이제 신앙력으로 1월이 되어져요. 1월이. 민간력으로 1월. 그래서 새해가 되었으면 알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9월 중순 정도 되어야죠. 이때 나팔을 불어서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10일이 되면 7월 10일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은 이제 대제사장이 한 번 지동소에 들어간 날인데 이 대속제일 때까지 10일 동안 뭐 하냐면 회개를 해요.
한 해 동안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죄 지은 건 뭐가 없나 자기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씻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이제 백성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자기도 함께 깨끗함 하나님 앞에 지성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올해는 좀 놓쳤지만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10월 셋째 주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추수 3, 4주일 되면 10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특세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날 좀 정결케 하고 준비하고 좀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민족적으로 이제 모욕하는 시간, 민족적으로 깨끗게 되어진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민족들이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7월 14일에 되어지면 뭐가 있냐면 이제는 초막에서 이제 광야에서 장막절 하다가 초막절, 장막절 그러기도 하고 모든 열매를 다 따고 이제 땅에 수장한다고. 땅에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모든 추수를 다 끝나고 드린 절기라고 해서 추수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초막절, 장막절, 추수절, 수장절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절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추수 3, 4절은 초막절에서 전통을 이어받아서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 추수감사절을 미국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넘어가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드렸던 그 11월 셋째 주를 이제 기점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모건교회는 성경대로 이제 성경 중심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 전통이 좋겠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서 10월 셋째 주로 왔어요. 그래서 보통 초막절이 이제 우리 추수하고 조금 맞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우리 이제 그 7월 10일인데 우리는 8월 15일이고 한 달 정도 늦거든요. 이렇게 그래 그때 정도가 좀 맞는데 이제 조금 변동은 있어요. 근데 변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거 지난 다음에 10월 셋째 주 하면 좋겠다. 10월 셋째 주에 저희가 이제 추수 감사절을 이번 연도부터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드릴 때 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물 드림이 있어요. 제물 하나 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 제물에다가 실로암 못에 물을 떠다가 부어드리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그들이 제물을 어떻게 드렸는가? 우리 같이 민수기의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 하시죠. 시작. 제물을 불에 태워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를 바쳐라. 속옷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치되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이게 초막절의 특징은 뭐냐면 많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 수송아지만 하죠. 수소만 13마리를 드려요. 이제 순양이랄지 어린 순양 이런 것들은 다 빼더라도 수송아지만 13마리. 둘째 날에 12마리. 셋째 날 11마리. 그리고 마지막 날 7마리.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는데 총 70마리의 수소를 드리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3대 절기는 일주일씩 드려요. 이 3대 절기 중에서 그러면 유월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은 몇 마리 드리느냐? 총 2마리 드려요. 2마리, 수소 2마리. 그러니까 유월절하고 오순절에 2마리 드리게 되어지는데 초막절은 70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70마리. 왜 초막절은 70마리를 드리라고 하고 있느냐? 신명기도 말씀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래서 다른 모든 절기는 주신 거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절기라면 초막절은 심는 절기예요. 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심도록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심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과 이제 오순절 때는 수소 2마리를 드리라고 했다면 이 초막절에는 수소 70마리를 드리라. 왜냐하면 많이 심어라.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초막절의 중요한 것은 심는 절기예요. 심는 절기. 뿐만 아니라 또 뭘 심느냐.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물을 떠다 어떻게 하는 그 물을 그 제물에 부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것이 비잖아요. 비. 그래서 이때 물을 드리고 나면 이때 에다니몰인데 우리나라 이제 달려가면 9월과 12월 정도가 되어져요. 근데 이 절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10월부터 뭐가 오냐면 비가 오는 거예요. 우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 메마른 가나안 땅에 매일매일 이 촉촉한 비들이 내려가지고 풍성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 11, 1, 2, 3, 4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우기 때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제 초막절에 중요한 건 심는 절기예요. 그때는 뭐를 심는 거예요? 이제 물질을 심게 되어지고 또 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초막절에 이어받아서 날짜도 11월 셋째 주, 10월 셋째 주로 옮겼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그 정신이에요. 우리도 2가지를 심으셔야 돼요. 2가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물질을 심으시고 그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추수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기도를 심으셔야 돼요. 기도. 그래서 내년도부터 일주일간 축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기도로 먼저 충분히 심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올해는 좀 늦어서 이제 못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특세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 정오기도를 하니까 정오기도는 언제든지 이 한 주간 다 기도를 심으세요. 그래서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를 심으시고 다음 주에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릴 때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일하신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먼저 복을 주시고 그 주신 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바로 마가의 어머니 같은 경우 큰 다락방을 주시고 다락방을 헌신하게 하고 나귀 주인 같은 경우도 나귀를 먼저 주고 그 나귀를 헌신하게 해서 그 나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 예수님이 얘는 입성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하나의 복을 주기 위해서 요구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가 바로 사르밧 과부 같은 경우예요. 사르밧 과부가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를 보내서 그 여인을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빵을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제 한 움큼밖에 없고 이제 그다음에 기름도 조금밖에 이것 먹고 저가 아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거 나한테 먼저 드려.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가 순종해서 드리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여인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가물 동안 이제 밀가루에 밀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이제 끊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사용하시는데 2가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신 다음에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떠한 요구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분 앞에 드려진 우리 헌신되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을 넘어갔는데 혹시 내 안에 믿음의 선이 넘어갔던 거 있다면 다시 믿음만의 선 안으로 들어오셔서 보호하심과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지켜주심과 은혜 가운데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